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아마 많은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누구처럼 살고 싶으냐. 물론 이제 예수님처럼 다 살고 싶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 뭐죠? 사울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기 사울이라고 나오는 게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바로 그 바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9절 다 같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번 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게 이제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지금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오늘은요, 저번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라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혹은 바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바울. 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구원을, 진짜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그 뒤, 이게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은 그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언제 구원받았느냐를 집요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물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까? 있죠.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죄사함 받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날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날 때부터 내 생일이 언젠지 인지하고 태어났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날이 내 생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호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어느 때 좀 옛날에는 늦게 이렇게 신고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서 호적을 올리다 보면 태어난 날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날인가 저날인가. 모르겠다, 그날로 쓰자.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태어난 거 맞습니까?
예, 움직이고 있다면 태어난 게 맞죠. 그것처럼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 열매, 주님을 만난 열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게 맞는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지옥의 심판을 피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는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하고 같이 여행을 했어요. 선교하러 다니면서 쫓아다녔는데 이것을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들었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꺼내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이거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고 심판을 피하게 됐는지.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여러분, 교회 정말 이런 그 기쁨 없이, 죄 사함 받은, 죄 용서 받은, 죄에서 벗어난 그런 그 기쁨 없이 여러분 교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죄로 인해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이거 말하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회가 온다면 즐거우십니까? 이게 말하는데 불편한 것은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말하지 마! 이렇게 해서 좀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듣기 싫어. 그만 좀 해. 이래서 문제지. 만약에 기회가 돼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말하는 게 여러분 불편합니까? 이게 불편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 있죠. 기독교 종교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말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닐 때마다 그걸 얘기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게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게 나와요. 아마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제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이게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겁먹었거든요.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왜 겁먹었어요? 아니,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가와서 교제를 청하니까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해명해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가든지 아니면 마케도니아를 가든지 아가야를 가든지 심지어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형제들과 교제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런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 즐겁습니까? 이게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데 꺼리낌이 없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 이게 왜 그래? 나를 뭘로 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 우리 취조하는 게 아니라 이 진술을 통해, 구원받은 얘기를 통해,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얘기가 뭐예요? 내 자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됐는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누가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말하지? 이게 어색한 분은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물어봐.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나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섬겼어요. 예,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었을까요? 네. 읽었죠. 당연히 읽었죠. 왜 그러냐면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게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성경학교 다녔나요? 다녔어요. 어떻게 아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배웠대요. 가말리엘 들어보셨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는 율법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도 인류 신학대학을 다닌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을 다녔던 거예요. 그만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율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기 전에 성전으로 나갔습니까? 당연히 나갔죠. 왜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히브리인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갑니다. 그 첫 번째로 유월절, 두 번째로 무교절, 오순절, 세 번째로 장막절. 이렇게 3번은 의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든지 예배당에 가서 경배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자,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도 할 것이고 시편 같은 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것이고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습니까? 네. 사도행전 22장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뭐라 그러느냐.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게 다소가 사울, 곧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시작.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심히 대단했죠.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도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여러분 이런 열심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보탬이 됐나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됐나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 교회를 방해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로보건대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도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네, 구원받지 못하고도 찬송하고, 구원받지 못하고도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게 된 거는 계기가 뭐예요? 구원받게 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해온 종교적 활동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온 일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울처럼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거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도 교회에 들어오기는 3살 때 들어왔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타이로 들어왔죠. 그러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건 20대 가서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교회에 들어온 거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이 된 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죠. 자, 저는요 3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나타난 변화가 뭐냐는 거죠. 제가 아까 구원받은 건 열매로 입증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입증이 되는데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는 게 새로워졌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맞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다닐 때 그게 못마땅했어요. 요거 사기치고 다니네? 이래서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지 나사렛에 살던 청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잠깐 동안 백성들에게 막 그 명성을 얻고 이랬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좀 잠자코나 있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을 무시하다가 결국 그것들을 비난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젊은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울의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지식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예,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질책도 들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도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른 거야?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변화라는 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무덤의 장사 진화에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가 의미 있게 나에게 오려면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경험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그분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경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걸 알았죠. 예수님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겐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런 걸 순식간에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다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 말이 거기에 있었고 이게 이제 엮어지듯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15장 보세요. 15장 15장 거기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찾으셨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 죄가 없는데도 죽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면 그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던 거가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구나. 그럼 바울은 그 순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알게 된 겁니까?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나를 심판해서 건져주시려고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만들려고 화해시키려고 그분이 피를 흘려 속죄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않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었던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자신이 드린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걸 입증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뭐가 새로워졌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졌다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6절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주여 이 고백은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를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그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청년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청년이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이름도 뭔지도 알고 직장이 뭔지도 알고 재능이 어떠한지도 알고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지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결혼 관계가 아니면 부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유대인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졌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많이 알아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그분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구원은요.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 뭐예요? 이야기죠. 내가 그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아무리 알아도 그 스토리의 주인공, 그 스토리를 주셔서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스토리를 백날 외우고, 어떤 사람은 하도 얘기를 해서 달달달 암기하다시피 해도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 피로 일어난다고 달달달 암기해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스토리 알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웃집 아가씨에 대해서 많이 스토리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결혼해야지. 그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그 스토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구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죠.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생활이 있어야 구원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생활이 나타났겠어요? 지금 막 시작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죠.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라는 건 열매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직 어떤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그럼 바울이 그 순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성령님 때문이었죠. 이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내 멋대로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구원받으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삶의 추구가 달라져요. 삶의 추구. 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묻죠. 그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라고 고백했으면 허수아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허수아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허수아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바울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걸 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살지 않아요. 이제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진정성, 구원받았다는 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 열매가 잘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통곡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먹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편하게 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회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죄사함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또 개들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아무나에게 죄사함 복음을 먹이려고 한다. 그거는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따라서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가장 표본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뭐 돈 잘 벌고 복 받고 이런 거는 참으로 이 세속의 물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 시험 보는 족족 잘 붙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아픈 게 뭐 다 낫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돈 벌고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하고 집 장만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해야 할 일들을 찾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구원받아야 이 관심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물어보신 적 있는지 한번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주님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이 물음이 나와야 돼요. 이 물음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내가 주님 무엇을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나와요. 특히 24절부터 보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위에도 나오죠. 16절 가보세요. 16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 뭐예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너에게 나타난 게.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오신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어보십니까? 학생들 공부만 할 게 아니에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가 본 일들과 이게 나타난 일들에 대하여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사역을 맡았다면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사역을 맡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디도는 크레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고요.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어서 전도자를 도왔다면 루디아 같은 여자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전도자를 돕고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한 사람 안에서도 달라지죠. 바울이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나중엔 로마까지 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인지. 저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요. 제 아내에게 충직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요. 제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그 일을 맡기셨고요. 성도들을 돌보라는 그 일을 맡기셨고요. 저에겐 저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추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안 순간 그의 삶은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있었는지를 바울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자기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찾아보세요.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 여기 그분은 누구죠?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돼요. 이게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 다 같이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 구원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구원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중보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는 변호자로 계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구원받았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죠. 이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아, 살아계시구나. 네, 만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모든 행위를 보고 있고 또 내 모든 길을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모든 걸 안대요. 죽어 있으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 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주께서 나를 살아계셔서 앞뒤로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무시하니까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계속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결국 책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설교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예수님 존중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말들 다 듣고 계시며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몇 개월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달라지지 않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존중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게 변화의 길입니다. 구원된 삶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누워있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분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와 말하고자 기다리시지만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분을 시체처럼 처리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지만 그저 그분을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그런 그림 속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그분께 귀를 내어드리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는 무슨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 같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건 여러분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분의 살아계심을 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요,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인데. 골로새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세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하며,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깨끗하게 하는 피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책 속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림 속에, 집에 가면 그림 있잖아요, 액자. 그런 그림 속에나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십자가 고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주간에 막 슬피 눈물 짜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존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로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주님. 그리고요, 그분을 더 이상 죽은 자로 취급하지 않고요, 그분 앞에 겸손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요, 살아계신 그분을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다가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완전 나를 시체 취급해요. 말도 안 걸죠. 인사도 안 걸죠. 뭐 분위기 있게 웃음도 안 짓죠. 그럼 아내가 어떨까요? 답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변화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좋아하느라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 만지고 웃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으셨는데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구원받았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 고민이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앞뒤로 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를 살피는 주님을 내가 너무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쭤보고 이제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